전도서 강의 20오늘로서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방금 읽은 전도서 8장 1절 말씀 가지고서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인가 라는 제목으로 전도서 8장 1절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도서 7장을 마치고 새롭게 전도서 8장을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전도서 8장은 전도서 7장에서 전도자가 한탄하고 토로하였던 불의한 세상의 현실, 그리고 도무지 지혜로운 사람, 전도자가 말했던 지혜로운 사람은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의인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의인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세상의 현실에 대한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도자는요, 사방을 둘러보아도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려고 해도 지혜를 알 수 없었고, 또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인지를 찾으려고 해도 지혜로운 사람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자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과 또 노력과 수고를 다하여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고 했지만 그 지혜가 자신으로부터 멀어졌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쯤 되면은 그냥 포기할 만도 한데, 전도자는요, 그 지혜자를 찾는 일, 지혜를 찾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도서 8장에 가서 전도자는요, 더욱 절박하고 절실한 심정으로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인지, 무엇이 지혜인지를 묻는 것으로 전도서 8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8장 1절 맨 앞부분이죠.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인가를 또 묻고 있는 거예요. 뭐 지혜로운 사람을 찾는 것이기도 하고, 도대체 과연 어떤 것이 지혜인가를 묻는 전도자의 질문입니다. 전도자는 도대체 왜 그토록 간절하고 절박하게 지혜를 알려고 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찾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왜 전도자는 이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목말라 하면서, 오늘 우리 찬송에도 불렀죠.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이 그 간절하게 지혜를 찾고 지혜 있는 사람을 찾아 헤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개인적으로 저는 전도자가 그토록 간절하게 지혜와 지혜를 가진 사람을 찾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전도자는요, 도대체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만 도무지 피할 수 없는 그 인생의 허무와 헛됨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지를 간절히 알기 원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는 자기 인생에 닥쳐진, 그리고 자기 인생에 몰려든 그 허무와 헛됨, 그 모든 것들이 다 허무하고 헛되게 여겨지는 그 삶의 실존 가운데 속에서 도대체 나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만 이 허무와 헛됨을 극복하고 그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는가를 알기 위함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전도서가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전도서 1장 1절로 2절의 말씀이죠.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 여기서 모든 것은 뭐예요? 자기 인생뿐만 아니라 세상사 모든 일, 자기의 통치, 자기가 누렸던 그 쾌락, 즐거움, 부, 그 모든 것들이 다 허무하고 헛되다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시작했어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는 전도자의 그런 한탄이, 고백이 정말 인생이라는 것이, 산다라는 것이 아무 의미도 없는 그냥 허무하고 헛된 물거품과 같은 것임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을까요?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전도자가 그 모든 것에 대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고백한 것은요, 인생의 허무와 헛되다라는 것을 후대에 남기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생이 허무하고 헛되다라는 것은요, 갱년기만 되면 다 느끼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갱년기만 되면요 다 인생 부질없고 헛되다고 다 느끼는 거예요. 굳이 전도자가 이걸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인생 어때다는 거 다 여러분들
죽을 날 가까우면은, 갱년기가 되면은, 야, 참 인생 헛되다, 부질없다라는 거 다 느껴요. 근데 뭐 굳이 전도자가 그거를 글로 남겨서 인생은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걸 남길 필요가 없어요. 이거를 남기길 원했다라고 한다면. 역설적이지만 전도자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요, 어떻게 살아야만 인생이 헛될 수밖에 없는 그 허물을 극복할 수 없는 그 인생의 그 헛됨과 허물을 뛰어넘어서 그 인생 한 번뿐인 유일의적인 인생을 존귀하고 가치 있고 아름답게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과연 인생에는 있는가를 묻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이러한 한탄을 늘어놓았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전도자가 끊임없이 지혜에 대하여 말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찾는 이유는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전도자가 찾는 지혜의 본질이 뭡니까? 허무하고 헛될 수밖에 없는 인생을 헛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전도자가 찾아 나섰던 지혜의 본질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 허무하고 헛될 수밖에 없어요. 갱년기만 돼도 헛될 수밖에 없는 허무함을 느끼는, 부질없다, 인생 사는 거 부질없다고 느끼는 그 인생의 허무함을 어떻게 해야 우리는 극복해낼 수 있는가? 이것이 그가 찾았던 지혜의 본질이었으며, 전도자가 찾는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허무하고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세상에 있을까? 그것을 찾아 나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인가라는 말로, 고백으로, 질문으로 시작한 전도자의 하소연이 어떻게 바뀌고 있느냐면, 전도서 8장 1절 후반부의 말씀이죠. 사물의 이치를 아는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묻는 거예요. 지혜 있는 사람을 찾는다라고 호소했던 전도자가요,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물의 이치를 아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누구일까? 라고 묻는다라는 거예요. 지혜 있는 사람을 찾는다고 호소한 전도자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는 그 전도자의 질문에는 전도자가 생각하고 있는 지혜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암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가 생각했던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물의 이치를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 또 전도자가 생각하고 있는 사물의 이치는 무엇인가? 저는 이것을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질서라고 생각합니다. 전도자가 전도서 6장 이전, 7장 이전의 말씀에는 지혜의 근본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했을 때 그 경외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질서와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래서 내 멋대로 살려고 하는 인생이, 내 멋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와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본질이거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 성경은 가르치기를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 원리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1장 1절로 2절의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그때 땅이 어땠다? 혼돈하고 공허하였어요. 그리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은 뭐냐면 혼돈과 공허로 가득한 그 암흑의 세계 가운데 속에 무엇을 불어넣은 거예요? 질서를 불어넣은 거예요. 원리를 불어넣은 것이 하나님의 창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4절 후반부터 5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창세기가 하나님의 창조를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빛을 낮이라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
혼돈과 암흑으로 가득 찬 세상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시고 원리를 세우셔서 밤과 낮을 구별한 거예요. 빛과 어둠을 구별해내신 거예요. 질서를 만들어내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란 말이에요. 이처럼 창세기가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는요, 무질서와 공허로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역으로 말하면 인생이 왜 공허해지고 허무해지느냐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창조되어진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누구를 따라,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와 원리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인간이 왜 인생이 허무해지고 헛되다라고 한탄할 수밖에 없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를 따라가야 할 피조물인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져서 지 멋대로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시하고 외면하고 지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결국은 혼돈과 어둠으로 다시금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혼돈과 어둠 가운데 속에서 질서를 세우시고 원리를 세우셔서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낮과 밤을 나누셔서 그 인생이 그 질서에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셨는데, 우리 인생이 허무와 헛됨과 공허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세우신 그 창조의 질서와 원리를 외면하고 왜곡하고 지 멋대로 지 마음대로 살아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가정이 왜 개판이 됩니까? 집안이 왜 개판이 돼요? 왜 난장판이 되어져요?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왜 혼돈과 혼란이 계속되어지느냐? 다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질서가 없어요. 원리를 찾으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다 지 마음대로만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질서는 깨어지는 거고, 그 질서가 왜곡되어지고 외면되어지고 무너지다 보니까 그 인생에는 혼돈과 어둠이 가득 찰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무질서와 공허로 가득한 세상에서 질서를 세운 것이 하나님의 창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연세계에는 자연의 원리와 질서가 있고요, 우주에는 우주의 질서와 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세계는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리와 질서에 따라 움직입니다.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걸 우리는 자전이라고 해요. 스스로 돈다고 해서 자전이래요.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를 돌기 때문에 낮이 있고 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구가 자전하는 속도가요, 이렇게 한 바퀴 맨 끝에 지구 표면에서 지구가 자전하는 속도를 계산을 하니까 이 자전하는 속도가 무려 시속 1046마일이라고 합니다. 비행기가 날아가는 속도가 평균 국제선의 비행기 속도가 500마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국제선 비행기가 나는 속도의 2배의 속도로 지구는 자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의 자전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를 우리가 능히 짐작하기도 참 어려울 정도예요. 또 이 지구는 자전을 하면서 공전을 해요. 태양 둘레를 공전을 해요. 그래서 태양 둘레를 공전하기 때문에 지구에는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는 속도가 얼마냐면 초속 18.61마일, 시속으로는 6,700마일이라고, 67,000마일이라고 합니다. 67,000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시속 속도이죠. 비행기 속도가 500마일인데 지구가 공전하는 속도가, 지구가 태양의 둘레를 돌아가는 그 속도가 67,000마일이래. 이 속도는 지구에서 달까지 4시간이면 갈 수 있는 그런 속도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태양을 도는 행성이 9개가 있어요.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이라고 9개가 있는데, 이 모든 그 태양의 행성들이, 태양계, 그래서 태양계라고 하죠. 행성들 9개가 태양의 둘레를 도는데, 이 태양 전체가, 이 태양 둘레를 도는 태양계 전체가 또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라는 그 은하 주리를 회전을 하는 거예요. 둘레를 도는데 무려 초속
12.3마일의 속도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최근 허블 망원경이 찍은 은하계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여기 어디쯤에 이 은하계의 지구와 같은,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행성들, 수금지와 어떤 그런 플래닛 행성이 5천억에서 6천억, 사람이 능력으로 셀 수가 없대요. 그냥 짐작만 하는 거예요. 5천억에서 6천억 개가 있대요. 말이 5천억이고 6천억이지 지구 인류가 75억이래요. 그러니까 태양계에 있는 별 하나하나를 다 사람들에게 줘도요, 태양계에 한 사람도 다 못 주는 거예요. 저기 은하계에 있는 은하계를 사람의 숫자로도 채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지구가 자전하고요, 자전하면서 공전을 하고요, 이 공전하는 태양계가 또 은하계를 돌아요. 그리고 그럼 은하계는 가만히 있느냐? 아니요. 은하계는 또 우주의 중심을 또 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복잡하고 오묘한 질서에 단 한 치의 오차라도 생기면요, 태양계는 그야말로 순식간에 완전히 다 파괴가 되고 만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주에는요, 도무지 깰 수 없는 우주의 원리와 질서가 존재하듯 자연에도요, 도무지 사람이 깨어서는 안 되는 자연의 질서와 원리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에도요, 사람이 마땅히 지키며 살아야 하는 질서와 영적 원리가 존재해요. 성경은요,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마땅히 지키며 살아야 하는 영적 질서와 원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 저는 성경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와 자연, 그리고 인간 세상의 질서의 원리를 알아가는 것, 이것이 저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가장 중요한 믿음은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와 영적 원리에 순종하여 내 마음대로가 아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라가는 것이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여러분들이 늘상 하는, 외우고 암송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뭐예요? 왜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또 영원토록 동일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도전, 교훈이 뭐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이시기에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은요, 2000년 전에도 유효했지만 2000년이 지난 오늘에도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2000년 전에 하셨던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가 지금 아침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그 산상수훈의 말씀이 2000년도 훨씬 더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세술을 가르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임기응변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임기응변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인간이 마땅히 지키며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와 원리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그래, 그 질서와 원리는 사람이 깰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 말씀을 우리가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많은 교인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연의 질서나 법칙을 뛰어넘는 신비한 이적이나 기적 같은 것들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삶 속에서 신비하고 특별한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것들은 아주 특별한 상황이나 경우에만 제한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일상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진다라면 우리 삶은 정말 뒤죽박죽 엉망진창이 되어지고 말 것이라 생각합니다. 인생이 허무하고 헛되게 여겨지는 게 뭐예요? 왜 그럴까요? 내 삶에 신비하고 놀라운 이적이나 기적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과 같아져서는 하나님이 만드셨던 창조의 질서와 영적 원리를 무시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인생이 사실은 허무해지는 거고
헛되게 여겨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과 신앙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영적 원리를 따라 살아간다라면 우리는 신비한 이적이나 신비한 기적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신비 존귀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허무해지고 헛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를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뭔가 내 뜻대로 하나님의 그 질서와 원리를 파괴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결과로 남는 것이 허무와 헛됨인 것이지 내 인생에 기적이나 신비한 일이 없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개인적인 저의 생각이지만 기적과 이적을 바라는 마음은요, 저는 뭐와 같다고 생각을 하냐면 로또를 사는 세상 사람들의 심정과 조금도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요, 단 한 번의 기적을 통하여, 단 한 번의 대박을 통하여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로또 당첨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못하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생각은 뭐예요? 돈 하나만 갖고 있으면 내 인생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인생이 돈 하나만 갖고서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인생이 시시한 걸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로또 당첨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처럼 인생에서 경험하는 신비한 이적이나 기적, 어떤 한 번의 그 기적이나 이적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생을요, 대박 한 번으로 해결하는 사람들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요, 인생 한 방에 해결하기보다는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한 방에 망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인생이라는 게요, 질서와 원리를 따라서 꾸준히 살아가는 것이지, 그래서 그 과정의 삶 속에서 인생의 어떤 기쁨을 누리는 것이지 어떤 특정한 결과 하나 갖고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대단한 어떤 삶의 기쁨과 만족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평생을 성공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이 성공을 손에 쥐어 보십시오. 그러면 만족할 것 같아요? 아니요. 그 다음 날로 허무해져요. 헛되죠. 이게 뭐라고 내가 이것을 위해서 평생을 살았던가라는 그 공허와 허무함들이 물밀듯이 몰려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냐면 바로 전도자 솔로몬이었다라는 것이죠. 전도자는 인류 최고의 부와 쾌락과 명예와 지혜를 누렸던 사람이었어요. 명성을 누렸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그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 아무것도 아닌 정말 헛되고 헛된 것들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온다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강구하고 또 권면하기를 한 방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신앙이라는 게 과정이에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꾸준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는 거예요. 예전에 젊었을 때 신앙생활 내가 되게 열심히 잘했어. 그러니까 그거 갖고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정말 큰 착각이죠. 그건 그때고 죽는 순간까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와 원리를 지키며 살아가기 위하여 꾸준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는 방학이 있고요, 휴식이 있지만은 신앙에는 뭐예요? 방학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방학하는 거 봤어요? 우리 한 달간 방학합시다 하는 거 봤냐고요? 근데 왜 여러분들은 지멋대로 막 방학을 하냐고. 그러니까 내 인생이 허무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와서 목사한테 와서 목사님 제 인생이 너무 허무하고 헛되요. 뭐 저도 해결을 못 해주죠. 뭐 내 인생도 해결을 못 하는데 뭐 얘가 여러분 인생을 무슨 수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전도자는요, 지혜가 주는 유익에 관해 설명하는 것으로서 지혜 있는 사람을 찾는 자신의 모든 호소를 마칩니다. 전도자는요, 지혜가 주는 유익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전도자는요, 사물의 이치를 아는 지혜자. 그러니까 지혜자는 뭐다? 사물의 이치를 아는 거예요. 사물의 이치를 안다라는 게 뭐예요? 세상의 질서, 원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해석해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사물의 이치를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은 그 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전도서 8장 1절
후반부의 말씀이죠. 지혜는 사람의 얼굴을 밝게 하고 굳은 표정을 바꾸어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율법, 그 십계명을 받고서 내려옵니다. 근데 그가 내려올 때 성경은 그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4장 29절의 말씀이죠.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제 뒤에 광채가 안 보여요? 눈이 삐었구나. 광채가 보인다 그랬어요. 근데 성경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난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설명을 해요? 예?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의 얼굴에 왜 광채가 났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과 말하였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과 나눈 말씀이 뭐예요? 모세의 두 손에 뭘 갖고 내려왔다고요? 증거판. 증거판이 뭐예요?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십계명이란 뭐냐? 하나님께서 인간들 사이에 인간이 반드시 지키며 살아야 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고 영적인 원리란 말이에요. 모세가 그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며 그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질서와 원리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난다고 했어요.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이 있어요. 들어는 보셨죠? 누가 한 말이죠? 혹시 아세요? 누가 했을 것 같아요? 동양이에요? 서양이에요? 서양 사람이죠. 에브라임 링컨이 한 말이에요. 에브라임 링컨이 사실은 얼굴이 왜소하고 해갖고 되게 좀 이렇게 날카롭게 보이죠. 근데 이제 노해방의 아버지로 또 영웅으로 인식되고 또 나이가 들면서 대통령이 되면서 이제 그 사람의 얼굴이 되게 인자한 얼굴로 수염을 기르면서 인자한 얼굴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근데 그가 이런 얘기를 해서 그냥 40세가 넘은 사람은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사람은 태어날 때 타고난 얼굴들이 있어요. 그래서 40세 전까지는 유전자의 힘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40세 전까지는. 그래서 40 전까지는, 지금은 이제 좀 바뀌어서 한 50대 10년 정도는 바뀌어졌는 것 같아요. 50 전까지는 유전자의 힘으로 먹고 살아가요. 그냥 그 잘생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뭐 그거는 그 타고난 얼굴은 부모의 책임인데, 40 이후의 얼굴은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는 말이 무엇이냐면, 40 이후의 얼굴은 지금까지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에 따라서 결정된다라는 뜻으로 남긴 말이래요. 40 이후의 삶은,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들면서 그 얼굴에 뭐가 쌓이는 거예요? 인생에 연륜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얼굴은 그 사람의 뭐와 같다? 역사책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40전은 몰라. 예뻐서. 피부도 탱탱하고 그래서. 근데 그 주름, 또 표정, 또 그 모습 속에서 40 이후의 얼굴에는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그 모든 것들이 농축되어져 얼굴에 나타나기 때문에 40 이후의 얼굴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된다? 자기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예요.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고 했어요. 지혜를 깨달은 사람의 얼굴에서 지혜의 광채가 나오듯이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간 사람의 얼굴에서는 어떤 광채가 나냐? 정직의 광채가 나옵니다. 감사하며 살아간 사람에게는 감사의 광채가 나오고요. 겸손하고 온유하게 살아간 사람의 얼굴에서는요, 겸손과 온유의 광채가 나옵니다. 얼굴을 보세요. 얼굴을 보면요, 그 사람의 얼굴에 마음에 무엇을 품고 살았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나이가 많이 들어도요, 심술이 덕지덕지 붙어 있고, 그냥 온 고집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사람들은요, 단박에 표가 나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요,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감정에 휩싸여 살며,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 사람의 얼굴은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 갑니다. 분노하고 원망하고 질투하고 교만하고 포악하고 거짓되어지면 얼굴은 점점 더 어떻게 되어진다? 굳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고 용서하고 감사하고 겸손하고 정직하고 진실하면 굳어진 얼굴이 어떻게 돼? 환한 얼굴로 밝은 얼굴로 바뀌어 간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전도자는 지금 지혜 있는 사람을 찾고 있어요. 전도자가 왜 지혜 있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까? 사물의 이치를 깨닫고 그 이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만이 허무하고 헛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소중하고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질 때에만 비로소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 세상이 허무하고 헛된 세상이 아니라 조금은 살만한 세상이 되어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요, 비록 전도자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전도자가 참 나는 좋은 게 뭐냐면, 전도자는 자기가 지혜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솔로몬도 자기가 지혜자가 될 수 없다고 했는데 뭐 우리야 뭐 하물며 거기에 뭐를 더할 수 있겠어요. 근데 전도자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절대로 지혜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서도 어떻게 했냐면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려고 했었고, 지혜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찾아 헤맸다라는 거예요. 간절히 간청했다는 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혜자가 되어지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를 포기해서는 안 돼? 지혜가 무엇인지를 포기해서는 안 돼. 내 삶을 허무하고 헛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는 그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인생은 또다시 있는, 윤회하는, 다시 올 수 있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한번 흘러가 버리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죽음은 끝이요. 고칠 수가 없어. 살아온 삶을. 살아있는 순간만이 내 삶을 고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 죽는 그 순간까지 뭐를 찾은 거예요? 지혜를 찾았고요. 지혜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찾아 헤맸던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도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줄 수는 없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의인이 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의의가 무엇인지는 알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의인이 될 수 없으니까 다 핑계치고 포기해버리고 그냥 되는 대로 막 살자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서 인생 참 허무하고 헛되구나 부질없구나 하면서 죽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한 번뿐인 인생을 우리가 그렇게 마감을 해야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인가를 찾았던 그 전도자의 간절한 몸부림이 저는 여러분의 몸부림이 되어줄 수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질문 받겠습니다.